오늘 맥주 감사 절개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은밀하게 한 달간 아주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도시의 한 구역에 사는 10여 가정에 아무 조건도 없이 매일 아침 $100씩을 주는 겁니다. 매일 아침 그 집 현관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봉투를 하나 놓고 갑니다. 그 봉투를 보니까 $100가 들어있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 또 봉투가 전달되었고 거기에 $100가 들어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매일 $100씩이 배달되는 겁니다. $100는 우리나라 돈으로 적어도 최소한 10만 원입니다. 매일 10만 원씩 아무 말 없이 그 동네 한 10여 채 가정에 이 돈이 전달되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게 뭘까?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가짜 돈일 거야. 그래서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틀림없는 진짜 돈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제 점점 기대감이 생깁니다. 과연 다음 주에도 그럴까? 두 번 주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두 번 주 되니까 또 아침마다 그 시간이 되면 봉투가 전달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 시간이 되면 10만 원씩. 그날 용돈은 충분하기도 하고. 두 번째 주가 지났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은 생각해 봅니다. 과연 세 번째 주, 이번 주도 그럴까? 역시 세 번째 주에도 똑같이 배달됐고, 사람들이 이제 그 시간이 되면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나가서 기다릴 것 같아요. 우유라도 한 잔 들고 나가든가. 그리고 네 번째 주가 됐습니다. 역시 이번 주간도 매일 $100씩. 이제 한 달이 되어가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또 그날도 온 그 동네 사람들이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근데 사람들이 그게 이렇게 하고 이상하다. 오늘 왜 지나가지?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데 그날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면서 이 사람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 아무 말도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여보시오, 왜 돈 안 주고 그냥 가는 겁니까?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정사정하는 겁니다. 오늘 $100를 안 주면 제 계획이 틀어집니다. 제발 오늘도 좀 그 $100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 달 만에 실험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의 결과가 뭐일 것 같습니까? 결과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를 잊었다는 겁니다. 처음 한 주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을 확인해 보니까 확실한 돈입니다. 그러면서 기대를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지나면서부터는 이제는 이건 당연히 우리가 받는 게 되는 것. 안 주니까 이게 화를 내는 사람도 생기고, 자기가 사정이 있으면 있었지 왜 안 주냐고 뭐 이런 사람도 생기고.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실험을 한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는가,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는가, 그거를 실험해 본 겁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받은 물질로 측정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실험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100씩 30일이면 $3,000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입니다. 한 달 동안에 그 돈을 받았는데 과연 정말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감사했는가?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나중에는 당연히 받아 당연시 하게 되고 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화를 내게 됩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 우리 생활에 감사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 맥주 감사 절기를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릴 건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하자고 그랬는데 정말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 6개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오늘 감사 절기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욕심이라는 밑빠진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공짜로 10만 원씩을 주었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무려 그 돈은 3천만 원 가까운 돈인데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또다시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를 모르고 늘 무엇인가 쫓기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생각하면 앞이 환해지고 기쁨이 넘치시나요? 내일 생각하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괜히 아무 이유도 없는데 학생들은 내일 학교 가면 선생님을 만나고 또 친구들 만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일 학교를 생각하면 기쁨보다는 마음에 그냥 싫은 생각이 더 많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누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요, 그 누구라도 항상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 이긴 것 같지만 잠시 오면 또 지는 자가 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내가 마음 결심한 대로 그 결심이 정말 얼마나 오래 하나요? 오직 하면 우리 성인들은 작심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혀를 깨물면서 결심했지만 그게 3일을 못 간다는 거. 우리 사람은요, 아무리 결심해도 이기지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 그들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퇴 기도를 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대퇴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의 기도에 그 내용에 공통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공통적인 내용. 누구나 기도할 때 보면 대퇴 기도하는 분들은 반드시 빠짐없이 꼭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뭘까요? 땡. 아, 그래요? 새로운 걸 발견하셨네. 신대륙의 발견입니다. 저는 그건 발견 못했고요.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죄만 지었습니다. 개표기도 하시는 성도님들은요, 누구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개표기도 할 때, 기도할 때 공통적으로 들어간 내용이 뭐니까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승리하지 못한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온전한 승리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항상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다가 그 땅에 가뭄이 오니까 1년 12달 물이 마르지 않는 나일강에 있는 애굽으로 갑니다. 가뭄이 오니까 자연히 물을 찾아가야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계획을 가져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내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그 이방인들을 치십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갔고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저 여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죽기 싫으니까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갖고 가서 죽기 싫으니까 내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그럼 나에게 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애굽 왕을 치시는 겁니다. 그날 밤에 애굽 왕을 치셔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 아내 사례를 돌려보내게 하고 그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물질까지 겸하여 받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삭도요, 자기 아버지에게 배운 것 그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이방인의 땅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냥 살기 힘드니까 푸른 초장에 있는 물이 넘치는 이방 땅으로 간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두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아내를 빼앗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시 이삭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방의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는 사업의 대성공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다른 사람은요, 우물 하나도 못 파는데 이 이삭은 우물을 3개, 4개 파면 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이방인들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자기 지역에서 이삭을 쫓아버렸거든요. 그 우물을 다 빼앗았는데 다시 찾아와서 이삭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종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우리와 싸우지 말고 우리를 위해 축복해달라.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 자기의 백성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목동인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 양치기였을 때 그는 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자를 자기 손으로 찢어서 죽였습니다. 어린 소년일 때 그랬어요. 뿐만 아닙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죽였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들을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때는 다윗이 왕일 때가 아닙니다. 사울이 왕일 때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와서 왕의 명에 따라서 나가서 전쟁한 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그 다메섹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고. 그래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왕 사울에게 종이 되고 사울에게 조공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14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6개월 동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발자국마다 이기게 주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기게 주신 것. 저희도 1월 말경에 제 집사람이 뇌동맥이라는 엄청난 그것이 발견되고 뇌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대 교수가 그 TV에서 나와서 방송하는 이 서울대 교수가 일부러 머리를 벽에 부딪히기 전에는 절대 이상이 없을 겁니다. 내 아내라면 그 의사가 첫 마디가 그래요. 딱 앉더니 그걸 딱 보더니 내 아내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한 달 동안에 기도하고 온 성도인들이 기도해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 가정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음걸음마다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이기는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항상 우리를 즉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기게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이기는 분이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정말 너무 힘들게 기도가 안 나오죠. 그때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항상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생을 실패하거나 사탄에게 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았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진 것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이 땅에 왔고 결국 내가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 아니면 오히려 사탄에게 진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탄이 이긴 것 같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긴 것 같았고 로마 병사들은 자기들이 이긴 것 같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욕하고 비웃었습니다. 네가 구주라며, 네가 메시아라며, 네가 왕이라며, 그러면 너도 내려와봐. 그리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 증거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증거.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참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아서 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승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곧 내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정복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내 권세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절기에 드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니까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탄을 정복할 수 있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 이 권세를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것, 실패한 것 같은 것, 열매가 없는 것, 그 중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제가 받은 큰 은혜 중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집 베란다에 심은 식물들을 통해 주신 영적인 깨달음과 믿음의 복입니다. 봄이 되자마자 제 집사람하고 둘이 올해는 고추도 좀 심고 뭐 좀 딸기도 심고 좀 해보자. 벼르다 몇 번을 벼르다가 드디어 나무에 가가지고 고추 4개, 피망 2개, 가지 2개, 또 토마토 2개 이렇게 사다가 작은 화물에다가 뭐 이번 이 절반만 하면 막 이런 데다가 전부 심었습니다. 심자마자요, 그 다음 날부터 이게 푹푹 자라는 거예요. 며칠 지나니까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심었는데 꽃이 피었다고 나한테 자랑했더니 도사님들이 열매를 맺을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꽃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피지 않고. 그럼 며칠 지나니까 또 꽃이 피어요. 근데 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꽃이 안 되는가 보다. 아무 생각에 이게 돌이 없으니까 수정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꽃이 피자마자 저희 집사람 면봉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저는 이제 붓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왔습니다. 해봤자 하더라고요. 꽃이 다 떨어지고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끝났는가 보다. 근데요, 저희 집사람이 다음날 새벽 예배를 갔다 오면서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식물들, 그 화분들을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난 누가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얘들아, 기대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열매를 주렁이 맺을 줄 믿는다. 그러면서 물을 주면서 막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 들으면서 글쎄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저렇게 해보지 나한테는 저렇게 해보지도 않으면서 식물들에게는 막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걸 끝이 아니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면서 물을 주면서 그런데요 꽃이 2번이나 3번이나 막 폈다 졌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또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진짜예요. 또 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또 떨어지고 수정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히 포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갔다가 왔다가 가서 봤더니 세상에나 토마토가 열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나중에 내가 봤어. 토마토가 열리기 시작. 토마토가 열리기 시작하고 하루 이틀이 지나니까 꽃이 피더니 꽃에 또 고추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요, 토마토는 한 20여 개가 주렁주렁 열렸고, 고추도 좀 열렸는데,
우리 집사람은 볼 때마다 저거 따서 밥 먹자. 빨갛게 익을 때까지 놔두자. 그래서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피망하고 가지입니다. 토마토도 열렸고 고추도 열렸는데 이게 피망하고 가지는 꽃이 피었다 떨어져 버리고 더 이상 꽃이 안 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또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피망하고 그 가지를 향해서 얘들아 너희들도 아름다운 열매를 꼭 열매를 맺지 믿는다 사랑한다. 그래서 물어주면서 정확한 내용은 뭐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들으니까 중얼중얼하면서 막 주는 거예요. 올라온 것은요 며칠이 지나니까 피망이 꽃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망이요 한 20기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이제 가지가 남았는데 가지는 꼭 피었다 떨어져 꼭 피었다 이고 저희 집사람이 여전히 이렇게 가지에게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가지도 맺힐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거 맺은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새벽에 끝나고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끝나자마자 햇볕이 더 뜨거워지기 전에 집에 가자마자 아침을 먹고 제가 나옵니다. 교회로 바로 나옵니다. 늦으면 7시 반. 그렇지 한 7시경에 아침을 먹고 나오는데 갑자기 교회를 향해서 걸어오는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그 식물들. 이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꽃이 피고 떨어질 때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할 우리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교회를 걸어서 나오는데 큰 빛으로 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는 거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는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된다. 이 감동을 주십니다. 제가 이걸 나누고 싶은 거 열매를 맺게 그게 아니라 꽃이 몇 번이나 피었다 치고 뭐 해도 방법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포기했는데 여전히 포기한 상태에서도 그 식물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기대한다고 말해주고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요 끝나는 것 실패한 것 같은데 열매를 더 이제는 맺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죽은 나무 같은 이미 꽃이 다 떨어져 버린 거기에서 새로운 꽃이 피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고추가 두 나무에서는 주렁주렁했는데 두 나무에서는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끝났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이제 또 꽃이 피하고 이제 또 고추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실 때가 있고 늦은 비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아니라 이미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이면 설교 준비 다 거의 끝납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새벽에 말씀입니다. 새벽에 이 말씀을 읽는데 내 가슴에 너무 감동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무서운 내동맥에서 이기게 하셨고 또 우리 육아교회 성도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한 가족이 돼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수 없었어요.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는 어쩌면 기대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에 계획했는데 기대했는데 기도했는데 받지 못한 거 있습니까? 하반기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고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을 뿐입니다. 저는 화분에 갖다 심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물을 주면서 기대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식물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수정을 안 해줘도 어떤 수정이 됐는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네 힘으로 이긴 것 같냐? 아니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줬다. 너의 남은 생에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항상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좋을 때, 승리할 때, 열매가 많을 때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을 보십시오. 욥은 언제 감사했습니까? 다 잃었을 때 감사했어요. 아들 7, 딸 3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물질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 죽이고 이웃나라 사람들이 빼앗아가고 다 빼앗겼습니다. 자기 아내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 몸은 악창이 나서 사람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목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감사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매일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왕이 엄명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그 누구에게라도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숭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다니엘은 안 했습니다. 알면서도 창문을 닫지도 않고 그대로 열어놓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가 망치를 삼키지 않고 못을 삼켰으니 망치를 삼키지 않도록 지켜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일어서 떨어진 겁니다. 건축연에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병원에 실려가면서 한 감사합니다. 내가 망치를 삼키지 않고 못을 삼켰으니 망치를 삼키지 않도록 지켜주는 감사합니다. 너무 억지 같죠? 너무 억지로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흑인들의 애환을 그린 뿌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인권이 회복되기 시작한 유명한 소설 작품입니다. 이건 영화로도 제작돼서 수없이 방영되었던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 이 소설을 쓴 작가 알렉스 해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사무실에 가면 벽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거북이가 높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해리 사무실에 와서 그 그림을 보면서 묻는 겁니다. 왜 사무실에 저런 이상한 그림을 그려놨습니까? 거북이가 높은 담장에 올라가 있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한 그림입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해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거북이가 어떻게 저 높은 담장에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자진으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거북이를 도와서 저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가도록 도와주었을 겁니다. 내가 이 소설을 통해서 유명 인사가 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많은 돈을 얻게 됐는데, 그때마다 내가 교만해지니까 내가 저 그림을 보면서 네가 뿌리라는 그 위대한 작품을 쓴 것은, 네가 위대한 작가가 된 것은 네가 영감을 얻고 네가 지혜가 뛰어나고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그 그림을 하루에 몇 번씩 본다는 겁니다. 내가 헨리라는 이 작가가 된 것은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주셨기 때문이다. 이걸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늘 그 그림을 걸어놓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적용은요, 지난 6개월 동안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셀 수 없는 은혜가 많은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돈으로 다 갚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없습니다. 절기 예배,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일 구원을 돈으로 환산해서 그걸 헌금을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를 헌금해야 될까요? 구원에 대해서. 만일 천국에 대해서 내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천국에서 영생을 돈으로 환산해서 헌금을 한다면 얼마나 해야 될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나를 어떻게 이기게 해주셨는가,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걸 나누면서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적용을 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만 이기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삭만 이기게 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만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만 이기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가 되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감사로 승리하는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